오늘은 이렇게 보니 명절 때 다들 잘 드셨는가, 그냥 얼굴에 기름기들이 그냥 다 잘잘 흐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왜냐 그러면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슴이 툭 떨어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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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93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올해 나이가 89세가 된 노인네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투자의 귀재다. 그리고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해버리는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 미다스,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89세가 됐어요. 이 사람이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조언을 드리려고. 어디에다 투자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2001년도부터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려면 이 사람과 정심을 함께 해라. 그런데 그 정심값은 당신들이 알아서 내라. 그래가지고 이 버핏과 함께 정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에 붙였어요. 경매. 사람들이 정심 식사를 너도 나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돈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는 얼마를 써낸 사람이 당첨이 돼서 밥을 먹었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200만 원. 2,200만 원을 쓴 사람이 맨 처음에 주인공이 돼서 이 사람과 식사를 하고 조언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이 올라갔겠죠. 작년 2018년도에는 39억 원, 올해 2019년도에는 54억 원. 이런 엄청난 돈을 내놓고 이 연세 잡수신 89세가 된 노인과 함께 앉아서 데리고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딱 7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7명의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한 레스토랑에 앉아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한두 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담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2019년도 그 수십억의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식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대단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한 3주 동안 큐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큐티는 뭐냐라고 하는 주제,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정말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사람, 인기 스타, 함부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무려 54억 원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 한 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 번씩 만나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또 그만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렸듯이 54억이라고 하는 돈까지 지불하면서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가진 것 없고 빼없고 배경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 자상하심으로 만나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와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만날 때요, 모세는 여러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을 바로의 호화로운 궁궐에 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 엄청난 영예와 부와 귀를 누리면서 호화로운 이 궁궐에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그런 자리에 있으니 너는 이제 내 일을 해라 하고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년의 엄청난 궁궐의 생활이 끝나고 어떤 연유로 그 궁궐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치다시피 해서 나온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양들을 치고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목동의 일을 하다가 궁궐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그 호화로운 궁궐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목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죠. 그래서 늘 고요하게 조용하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다잡으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가 이루어야 될 거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 모세를 귀하게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대단하다, 54억이나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 식사를 하고 좋은 조언을 들었을까, 여기에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엄청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지로되,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귀하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떤 성도가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내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하고 혹은 또 몸이 고날 수도 있습니다. 명절 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남음이 있는 복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람과 식탁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또 인생을 살아오고 사업을 성공한 그런 경험담을 들으면서 당신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소 하고 이런 많은 말을 듣는 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 가까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밝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말과 가장 지혜로운 말로 우리의 삶을 조언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세상이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우리가 손에 이 좋은 것을 들고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집안의 가정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여러분 불 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밥 해주고 찬 물가에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빨래하지 않아도 집어만 놓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고, 요새는 그냥 그것도 다 뽀동뽀동하게 말려가지고 털어서 널게만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저것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몇백만 원 하대. 몇백만 원에. 그런 엄청난 세상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더 복잡해지고 더 정신이 없어지고 더 문제가 많고 더 바쁘고 저 떠들리고 정말로 여유가 없고 문제투성이인 세상,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것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날마다 천국의 은혜를 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죄짓게 만드는 이 죄악성이 이 세대는 더 날로 악해져 가고 있더라. 저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범람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사니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노라 하시고 물로 이 세상을 다 멸해버렸던 그 엄청난 죄악의 세상의 때와 같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죄악으로 범람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으로 숨만 쉬면 짓는 죄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무엇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편리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시간 없는 이 세대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 길은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선택한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죄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큐티라고 이름 붙여진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조언을 듣고 내 인생에 소중하고 내 인생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가슴 속에 기도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조언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받고 인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54억 원씩 수십 원씩을 두면서 그까지 사업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89세 된 노인네 앞으로 찾아가서
성공담을 듣고 투자에 대한 성공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갖다 줄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칠 돈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기경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지금 여기에 있게 만드시고 오늘도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일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10시간, 12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골방이든지 일터의 어떤 조용한 장소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 한적한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분에게 이 마음만 열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말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러니 네가 그것은 내려놔야 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 왜 너 그것 갖고 자꾸만 늘어지고 있냐, 그거 죄다, 그 죄 때문에 지금 네가 나의 복을 더 누리지 못하고 너의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으니 그거 잘라내라, 보게 하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이런 일대로 저런 일은 저런 일대로, 아이에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어른은 어른의 수준에 맞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높이와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너무나도 다정하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지금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내 앞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모세야, 너는 지금 내가 임재하여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내 앞에 있어라. 내가 지금 가장 네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는 아니요, 굳이 큐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올라오게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올라와라. 너는 내 앞에 있어라.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지, 맞지, 아멘 하고 이제 나도 큐티 해야지, 이제 나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살아야지 하고 그 큐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올라왔냐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그 온 산을 다 덮고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7일째가 되는 날에
7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복잡하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급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고 동그랑하고 땡그랑 떨어져 내려와야지 우리의 삶이 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적으로 휴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루를 하다 이틀을 하다 3일을 하다 아이고 나는 안 될라나 보다. 어떤 사람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러니 저러니 저래 간증도 하는데 나는 안 되려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쓰기를 한 사람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간증을 드리는 분들도 큐티를 했다고 간증을 드리는 분들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만한 기다림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진지하게 그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으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까지 6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한 달이 되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너는 이 산에 올라와서 내 앞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온 모세 앞에 당장의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영광의 구름에 가려있는 모세를 앞에 놓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세 앞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펼치시고 여러분이 내일도 말씀을 펼치시고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계실 때 하나님도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고 그 위로의 말씀을 받고 그 힘이 되는 말씀을 받고 내가 헤맸던 그 어둠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웅덩이와 돌멩이와 엄청난 장애물들을 바퀴볼 수 있도록 말씀의 등불을 확실하게 비춰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날을 우리 앞에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안합니다만 두 번째 단계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두 번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쓰러지지요. 이 두 번째 산을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어떤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하나님께서 저 산 밑에서 지금 그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그 산을 바라보는 장로들과 그 백성들 앞에는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지요. 16절에서 모세에게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18절에는 며칠 동안을
40일 40야를 모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모세가 행할 바를 완전하게 밝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에게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혼자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애들처럼 파도가 찰싹찰싹하는 그 가에서 그냥 발만 담그고 빼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 있는 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으로 거기서 무언 바다의 깊은 것을 보겠소. 거기서 무슨 산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마어마한 신비한 것들을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은 성도는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깊은 영적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가는 길, 나의 사명의 길이 내가 삶으로 이루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게 만들어 모세의 목표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아니면 올 1년 안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전체 범위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40일 40야 동안 모세가 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축복, 가르침,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삶은 그야말로 복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천국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5장, 26장, 20장 쭉 하나님께서 모세를 앉혀놓고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을 지나서 34장 29절에 가서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2개의 십계명 돌판을 탁 들고 그러고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짐으로 모세의 얼굴이 해보다 더 밝게 광채가 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더라 몰랐더라? 자기는 몰랐어. 그런데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수건을 써야만이 백성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 위에 충만하게 임했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광채를 바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를 물질에 둡니다. 내가 붙잡고 힘쓰는 내 사업에 두고 내 인생의 성공에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반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밝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소망과 확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평안, 감사, 소망, 확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내 중심 붙잡아 주세요. 혹은 내 감정 때문에 변화무쌍하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내 감정은 요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므로 앞에 있는 사람은 멀쩡한데 지금 내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세상도 바라보고 상황도 바라보고 사람도 판단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통하여 내 삶이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영적인 시간을 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새 자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밝혀주는 것을 보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